1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예, 제가 주보에는 11절로만 적어놨는데 12절까지 있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욥기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아멘. 예, 거룩한 두려움 11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는 하고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인류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깨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릴 일이 이 마지막 세상에 더욱더 그리 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역들을 살펴보면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간임을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임함이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노아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면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이 내면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혼적인 부분이 망가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혼적인 부분이 어디에 속하죠? 지성, 의지, 감정 이게 다 파괴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파괴되어지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생각이 파괴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악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죄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세상은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파괴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드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이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더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까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생각들을 해야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해야죠. 사랑의 생각들을 해야죠. 기쁨의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의 생각, 사랑의 생각, 기쁨의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노의 생각들을 더 많이 합니다. 음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또 이 분노의 생각들을 왜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을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사고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죄는 심각한 오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저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정말 제가 기가 닳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도 죄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도 죄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야지만 오염된 부분들이 차단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어야지 우리의 여러분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지,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거.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아라는 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를 생각해보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울면 엄마가 얼마나 피곤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우는 걸 조금 멈췄다가 좀 참았다가 아침에 울어야지, 내가 지금 기저귀가 찝찝하기는 한데 내가 지금 이 기저귀 때문에 울면 엄마가 얼마나 피곤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좀 참았다가 아침에 울어야지 하는 애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배고프면 울고, 새벽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당장 배고프면 울고 당장 기저귀가 찝찝하면 웁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죄. 이 죄의 부분이 다루어져야 우리의 자아의 문제, 이 이기심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뿐일까요? 어떻게 했길래?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는 것,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의 터가 더욱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보는 것으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능대로 사는 삶은 생각이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치유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 하고 바라봐집니까? 바라봐야지 한다고 바라봐지는 건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지 했습니다. 그 영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문법이 뭐고 발음이 뭐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발음이 쉬워지고 문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영어가 구사되어지는 것이 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의 뇌의 구조는 활성화가 되어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져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문법을 이해하고 내가 그 단어들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또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뇌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선택권, 결정권들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봤던 욥기 11장, 사실 욥기 말씀은 참 본문으로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 비난을 쏟아내는 말들이거든요. 사실 욥기가. 그래서 욥기의 이 말씀들을 참 주제로 잡기는 너무나도 좀 어려운 그런 이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줄을 압니다. 오늘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제가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질없이 허세를 부리는 것을 하나님은 깨뚫고 보신대요. 그리고 멀리서도 하나님은 악을 찾아내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가 빈 사람은 깨닫는 시간이 노새가 들새끼가 들나귀가 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노새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노새를 붙잡고 막 말을 가르친다고 노새가 말을 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
근데 머리가 빈 사람이 깨닫는 것이 노새가 말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빈 사람은 깨닫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노새가 말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비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용어로 브레이큰 포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산만하다는 뜻이에요. 산만한, 머리가 비었다라는 건 산만하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데 산만한데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100%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은 보구마율이 80%입니다. 여러분, 제일 높습니다. 보구마율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는 그 정당이 그 지역에만 가면 100%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마하셔도 거기 가면 떨어진다. 하나님이 출마하셔도 그 지역에 가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새겨드려야 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어떤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루심을 받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복음화율이 80%라니까요. 이 지역에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거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이건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현 주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도감을 얻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시려고 성전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세우신 것도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구별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무엇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아멘. 정말 우리의 초점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온다고 그러면 겁이 나요. 사실. 또 어떤 사람이 올까? 시험 보고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험 보고. 저도 사실 똑바르지는 않아요. 저도 뭐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믿는 사람들한테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그러고도 믿는다고 하나? 그런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을 하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저는 저희 교회만큼은 커트라인을 두고 싶어요. 아무나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내 영혼 하나 지키기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 세상인데 내가 왜 남의 영혼까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애같하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아멘. 누구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100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늘 말씀을 드리는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이왕 교회를 다니는 거 아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직분을 가지면 뭐합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사고대로 사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두죠. 아멘.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속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라. 아멘.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수도 없이. 말씀을 안다면 깨어 있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아멘. 새겨지지 않겠어요? 아멘.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나? 깨어 있나? 자기를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멘. 늘 자기가 이룰 수밖에 없는 합리화, 그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발 깨어 정신을 차리시는 여러분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루심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발 말씀으로 나를 좀 다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럼 사랑이 아니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아멘. 왜 거룩하라고 하시나?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단지 그거예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아멘.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아멘.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아멘. 정말 여러분,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생각이 악한 일뿐인 일들이 이제 계속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도 안전하지는 않아요.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다루심을 받지 못하면 그냥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초점을 바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는 것을 분별하고 아멘. 내가 지금 어디를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아멘. 어떠한 죄가 나를 오염시키는지 그 죄의 다루심을 받고 아멘. 진정한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세워지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멘. 정말 신뢰하고 믿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